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복된 주님의 날 오늘의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의 생명의 삶 말씀 본문으로 비록 포로일지라도 희망을 경작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나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치 저 태양빛이 열린 창문을 통해 밝은 생명의 빛을 이 땅에 전파하듯이 오늘 묵상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주 먼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비참한 삶을 사는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셔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마그라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지금 바벨론에는 여호야긴 왕과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의 많은 고관들 그리고 유다의 여러 기능공들이 지금 고급 인력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참 많은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같이 암흑 가운데 고초당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인데요. 바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귀한 메시지를 그곳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곧 시드기야 왕의 사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제당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모본의 말씀으로 삼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실에 붙잡힌 영혼들이 있어요. 특별히 팬데믹의 이 참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비대면 시대에 소통의 혁신을 지금 많이 일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소통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포로된 그들에게 그들이 포로된 것은 느부갓네살의 침공에 의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도구이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지금 포로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 포로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곧 그들 포로들에게 포로된 곳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일구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자녀를 낳으라.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자,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참 굉장한 말씀이네요. 특히 압제당하는 그곳에서 포기하지 말고 생명을 키워 번성하여 그래서 그들의 생명이 줄어들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또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뿐만 아니고요. 사로잡혀간 그 포악한 지배국이죠.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참 이 엄청난 말씀을 지시하고 있어요. 참 이게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의 이 팬데믹의 어두운 이 상황 하에 교회를 향한 분명한 지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에게서 이 팬데믹이 물러가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영적 생명을 낳고 기르는 더욱 세밀하고 구체적인 도전과 그 비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은 좀 마음을 좀 비웠으면 좋겠어요. 비대면 예배가 강요된 것에 대해서 굴욕감을 느끼지 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이 땅의 평안을 구하고 오히려 더 방역의 모본을 구하고 그리고 위험에 노출된 이 세상을 회피하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상에 뛰어들어가 오늘 우리 사회의 국가의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고 특별히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의 이 메시지를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요. 또 회개할 말씀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죄의 뿌리는 바로 거짓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침투된 죄는 뱀이 전해준 거짓에서부터 시작됐듯이요. 오늘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도 그러한 거짓이 전달되는 거죠. 속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 바벨론 운동을 펼치면서 오히려 친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또 다른 불신앙을 그들은 획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온갖 거짓과 혼돈의 시간이 지금 꽉 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병폐를 우리는 직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거짓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코비드19의 혁신을 추구하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혁신, 영적인 혁신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나누는데요.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네요. 자,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들을 향하여 이제 70년이 되어야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본국으로 귀환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70년 포로라니 어마어마한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절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이 메시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평안과 미래와 그리고 희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전파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평화와 그리고 희망과 미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삼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70년이 지나면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도 이 70년의 비전을 우리가 좀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듣습니다. 오늘의 이 심각한 이 팬데믹은 머지않아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만들어 놓은 우리 사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병폐도 계속되고요. 불신앙도 계속되고 우리 사회의 부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는 지금 70년을 내다보고 우리의 자녀의 또 그 자녀의 세대까지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오늘의 혁신의 기회, 이노베이션, 혁신의 기회로 오늘을 삼아서 우리는 평안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지금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